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신인류를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마치 외계인 같은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럴 수도 있나?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했고 천국 같았는지,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서로 사랑했으며,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 사람은 영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우리 속에는 영이 나라고요. 육신은요 이제 점점 늙어지고요. 이건 하루살이 벌레들의 먹이에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요 땅 속에 묻잖아요. 어디서 모르지만 별별 벌레들이 와서 다 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전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된 나, 정말 거듭난 나,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그들이 그 1장에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약속한 걸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그거 외에는요 내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한번 마음만 먹었는데 또 결심이 무너지고 또 연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사는 자들, 또 땅의 임금. 그래서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세상은요, 취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술 취하기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깔끔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술 취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롯의 때와 같고 소돔 그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 상관없어요. 오시든 말든. 난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뭐 천국 가니까 뭐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취해 살아요. 이 세상 거에 취해 살아요. 이 세상이 너무 멋지게 보여요. 술 취하면 다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선배들은 맨날 술집에 데려갔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술집에 가면 너무 괴로워요. 가본 적도 없고 술도 안 마시는데 맨날 와 있으라는 거예요. 술 마실 때까지 한 2-3시까지 있다가 선배들 다 술 취하면 데리고 택시에 실어가지고 부대 데리고 오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룸사롱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룸사롱인데 이제 딱 앉아있으면 여자들이 쭉 들어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쁜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막 뚱뚱하고, 그리고 막 그 키도 짤딸막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제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여자가 술집에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 술 마시면 다 예쁘게 보인대요. 다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취해 사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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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고요. 한순간이라도 정신 놓지 마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가서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숨을 막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일생 동안 혼자 살면서요 책도 많이 쓰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 시켰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숨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더래요. 내가 이 순간에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게, 그러더래요. 죽어가는 마당에, 뭐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마당에 숨이 막 헐떡거리잖아요. 세상 떠날 때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막 숨을 못 마셔요.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러다 숨 안 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숨을, 마지막 숨은 그 순간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는 순간에도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마취제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놓으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깨어있어라. 술 취하지 마라.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꺼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 저렇게 저 사람 누리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게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끝까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 구원받은 나,
이 땅에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나. 우리 주님이 두 팔 들려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의 나.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면서 명령형이에요. 계속성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옛날에 막 은혜로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했던 적 그거 한 번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충만함을 계속 받아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손도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길 원한다. 계속 받아라. 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다. 너희들은 받고 싶은 열망을 품어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게 해주세요. 좀. 이게 우리가 변치 않는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져요. 이런 일 어떤 사건 한 번 만나면 그냥 무너져요. 하여간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무너져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계속 너를 다스리게 해라. 너의 모든 주권을 그에게 계속 맡겨드려라. 계속. 네가 주인 되지 말고 그분께 주도권을 넘겨드려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너를 넘겨드려라. 주도권을 네가 잡지 말고 그에게 드려라. 그가 너를 주장하도록 해라. 주도권을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그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 인격을 얘기하는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 수도 있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전에 진화 인류학자인 최재천 교수, 그 사람이 참 자기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대요. 그냥 우주 폭발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그 먼지가 뭉쳐져서 되고, 그래서 그것이 꽉 눌려지면서 속에 열이 있고 그게 화산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진화로 돼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신이 어디냐고. 또 머지않아 이게 지구가 또 다른 데 부딪혀가지고 또 깨지고, 그럼 거기에 살던 사람은 다 먼지가 되고 그럴 텐데,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가서 또 거기 진화가 돼서 거기 또 사람들 또 만들어지고 이럴 텐데 무슨 신이냐고. 근데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같이 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엔 갔대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든데 아니 저 환경을 저렇게 어떻게 이기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 아닐까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부인 따라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한데 안 믿어지는데 성경 공부한대요. 하버드 나오고 이화대 그 석좌 교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신은 없는데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 환경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럼 혹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성경 공부한대요. 안 믿어지면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없다 생각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대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냥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사로잡힌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성령 주도적인 사람을 살면서 그 환경을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희생하고 이거 보면 희한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사모해라. 하여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기도에 매일매일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를 이끄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변함없는 기도 제목의 하나여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기도 제목의 전부여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를 읽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제자들이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했더니 막 그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여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요새 더 느껴지는 게 기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기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여간 기도를 놓치면요, 온갖 벌레들이 다 달려붙어요. 다 달라붙어. 마음 가운데가 막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막 염려로부터 원망으로부터 막 낙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혈기부터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기도가 약해지면. 하여간 성도 아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임하는 통로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 멈추면 정말 사람은 무능해져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힘입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힘입지를 못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별별 게 막 다 달라붙어요. 벌레처럼 막 달라붙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떠나요. 그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 것이 잡다구니한 게 못 들어와요. 첫째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요,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요,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말씀을 베드로가 고넬료 그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하여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럼 매일 말씀 붙드세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록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는데 고난주간 앞두고 자기는 시편 쓰기를 시작했대요. 교회 모든 교인들이 시편을 써라.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필사하기로 했대요. 시편만. 그것도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편이 다윗의 시가 반이 넘잖아요. 또 여러분 루터가 로마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걸로 종교에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의 뿌리가 뭐였냐면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대요. 칼빈도 루터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시편은요, 시편을 그러니까 말씀을 시편뿐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종일 읽어보세요. 가만히 처음부터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돼요. 신약 성경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려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신약 성경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이면.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일주일이니까 신구약 성경 다 읽겠더래요. 다 읽었대요. 그때는 정치운동하고 막 이럴 때는 성경을 못 읽었는데 감옥 딱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 읽는데 일주일이면 딱 읽더래요. 그 회개했대요. 와, 일주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못 읽었구나.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자꾸 묵상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답답하다 요즘 또 은혜 받고 싶다 성령의 충만 받고 싶다 그러면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딱 앉아서 하루에 1시간씩만 성경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안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예요. 매일 1시간씩만 그냥 드립다 읽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쏟아놓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나로 변론하자 회개해라 내가 용서하겠다. 이 얘기예요. 회개하라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가 어떤 죄든 관계없다. 숨기지 말고 자백하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죄를 자꾸 내놔야 돼요.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 숨겨진 죄를 자꾸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평양대군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성경 사경을 했다고 그랬죠. 성경 사경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사경에 마쳤어요. 2주 동안에. 그리고 고향에 갈 사람 다 갔어요. 그 당시에 사경이 뭐냐 전국에서 몰려들었대요. 목포, 부산, 경주, 대구 곳곳에서 쌀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 해먹으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아침 저녁에는 말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낮에는 전도하고 2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사경회를 했었죠. 그리고 다 갔어요. 가지 않은 사람 600명이 남아있었대요. 그 600명이 남아있었는데 그들이 저녁에 또 기도를 시작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남겼는데 자기가 그 중에 일부를 썼다고 300원인가를 맡겼는데 100원을 자기가 쓰고 200원만 갖다 줬다고. 그게
평양 대붕의 출발점이었어요. 회개였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어쩌면 우리 자꾸 숨겨요. 난 죄인 아닌 것처럼, 마치 죄 하나도 없이 산 것처럼, 깨끗한 삶인 것처럼 자꾸 숨겨요. 내가 뭐 지난주에 막 한 게 뭐 죄 졌습니까? 남 때렸습니까? 훔쳤습니까? 뭐 도둑질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면서 이 평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술집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빚진 거 갚느라고 곳곳에 사람들이 막 빚 갚고 그랬대요. 주일날은 가게문 다 닫고 거룩한 도성이 된 거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세요? 죄를 자백하세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세요.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 말씀 꼭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난 믿음이 없어. 난 지금 나 잘 못해.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그렇게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순종하려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거역하지 않아요. 자꾸 거역하려고 그래요. 못합니다. 때가 아닙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어요. 난 못합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안 되면 순종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강박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마지막 때 이 말세는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요. 좀 참고, 좀 이기고, 좀 순종하고, 좀 희생하고, 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쁘면 그냥 뒤집어 버려요. 그냥 좀 참을 수도 있어야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지.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믿음을 길러야 돼요. 믿음이 길러.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요, 순종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잘 나오셨어요. 금요일날 나오신 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잘 나오실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